출애굽기 강의하는데 5장을 공부합니다. 5장 다 읽어야 되겠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1절에서 8절까지 9절까지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출애굽기 5장을 통해서 역사를 치유하는 예배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대영 제국의 국민들은 극도로 혼란과 절망에 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당황하기도 했고, 그리고 과연 이 전쟁에 이길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 내일에 대한 불안감으로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시대였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웠던 것은 영국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두 인물이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두 인물, 믿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당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지도자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치가였던 윌리엄 처칠 경이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당시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던 윌리엄 템플 주교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그저 영국은 혼란에 빠졌고, 이런 상황을 보고 있었던 대영 제국의 여왕은 영국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두 지도자에게 라디오 연설을 의뢰하게 됩니다. 허무와 절망 가운데 빠졌던 대영 제국의 국민들은 라디오 볼륨을 높이고 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주 지도자들, 그 두 지도자들의 연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설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서로 짜고 한 일도 아닌데 두 사람의 마지막 연설 부분이 똑같았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당황해하고 불안해하고 과연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패할 것인가, 두 지도자가 나와서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존경하고 사랑했던 두 지도자가 나와서 연설을 했어요. 누가 원고를 써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었는가. 윌리엄 처칠 경도 그리고 템플 주교도 마지막 부분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연설을 마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연설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이야기가 뭐였느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연설이에요. 정치가 있던 처칠도 그 연설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요동하지 말아라, 당황하지 말아라,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것이다, 희망을 주면서 마지막 부분을 결론 내기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다. 여러분, 아마도 이 전쟁이라는 비상사태 앞에서 두 사람의 이 이야기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야, 너무 추상적 이야기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는데, 아니 이 마당에 정말 이 나라가 전쟁에서 패전국이 될런지 승전국이 될런지 너무나도 요원한 이때,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너무나 추상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결론을 통해서 성령께서 영국 국민들의 마음을 감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는 일제히 똑같은 시각에 교회당의 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교회당의 종을 울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땡그랑 계속해서 종을 칩니다. 그때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영국 국민 70% 이상이 335호 짝을 지어 가까운 교회로 밀려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 아니 하나님을 등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그 마을 지역에 종소리가 울렸을 때 그 종소리가 귀에 들렸고 가슴을 울려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 교회로 가세요 말하지도 않았는데 335호 짝을 지어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 교회에 찾아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0% 이상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은 안정되었고 전쟁에 대처할 수 있는 국민적 용기가 용솟음쳤다. 이것이 영국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70% 이상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누가 예배를 드리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마음이 안정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용기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죠. 그 두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지도자를 선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두 지도자를 선택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기 위한 사명, 이 선교적, 이 출애굽적, 이 미션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거예요.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지도자가 마침내 이집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통치자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술을 열어서 민족을 위해서 바로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5장 1절의 내용이에요. 5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지가 전혀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지가 전혀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지, 우리가 기대했던 이 메시지는 이 바로에게 우리 민족을 단합하는 거, 이제 그 단합을 중지하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오. 이렇게 정치적으로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이와 같은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에 사실 매우 흥미롭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우리를 독립시켜달라.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우리를 노역에서 제의시켜달라. 그런 요청이 아니에요. 오늘 이 모세가, 이 아론이 이 바로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 나아가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랬어요. 내 백성 도와주시죠. 우리가 애굽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주시오.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기. 그런데 문제는
막연히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희생. 5장 3절을 가서 볼까요?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나타나셔서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제사,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그래서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여기서 희생이라고 하는 말, 여기서 제사라고 하는 말, 영어로 sacrifice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을 오늘날로 이렇게 좀 번역을 해보면 우리 백성을 보내소서, 우리 백성을 좀 놓아주소서, 우리가 광야에 가가지고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 구절을 놓고 어떤 성서학자들은요, 이 모세의 요청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내용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왕 앞에 서서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은 마음에 숨겨놓고 표면적으로 한 이야기다 하면서 이 모세가 정직하지 못했다, 모세를 비난하는 성서학자도 있어요. 아니, 내 백성들을 보내달라, 해방을 좀 시켜달라, 그만큼 노역을 시켰으면 된 거 아니냐,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 아마 이게 모세가 정직한 요청이 아니었겠나.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요청한 게 아니라 내 백성을 보내소서, 그러면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그저 하나님 앞에 제사, 희생,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했단 말이에요. 이걸 놓고 진정한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숨겼다,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저 표면적으로 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오늘 말씀에서 언급한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전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거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주었고, 이 모세가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가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 나아가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대로 전달했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달라, 이것이 모세와 아론이 요청한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중요한 키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가지고 정치적 요구를 한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바로 앞에 서서 이 모세와 아론이 뭘 요구했느냐? 예배의 특권을 요구했다, 그 말이에요. 예배의 특권. 정치적인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특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백성을 좀 놔줘라. 정치적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특권을 요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건 굉장한 사건이지만은, 그래, 자유를 얻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중요해요. 노예 상태에서 지겹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노예에서 그저 자유를 얻었다? 굉장한 거죠. 그러면 자유를 얻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유를 얻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애굽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걸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역경에 처했을 때, 어떤 곤궁에 처했을 때 그 역경과 곤궁에서 빠져나오는 일에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곤궁에 빠져나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대안이 없어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 삶의 궁극적인 비전을 갖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곤궁에 빠져나와도, 역경에서 빠져나와도,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와도 그것이 인생에 대한 어떤 해답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것이 단순한 노예 상태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이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출애굽을 하게 하시려고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다름 아닌 다시 한번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 민족의 통일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남북 통일을 주옵소서. 이것은 통일지상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통일이 안 되는 것보다 통일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통일되는 것이 통일되지 않는 것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통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통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목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저 목적도 없이 하나님, 우리 갈라져 사는 것보다도 합해서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한다면 합해서 사는 것보다 갈라져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신앙인들이에요.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통일을 소망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통일을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통일을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통일이 되면 남북한 힘을 합쳐가지고 너 일본 놈들 가만두나 보자. 뭐 그러기 위해서 통일해야 됩니까?
물론 뭐 그것도 통일의 한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신앙인으로 갖는 통일의 비전은 너무나 취약한 거예요.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최소한 하나님, 우리나라가 통일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통일된 조국을 주옵소서. 그래서 남북한 동포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저 손에 손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민족이 복음화될 뿐만 아니라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민족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민족을 통일시켜 달라고 하는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인적인 위치에 비전이 있어야 되고 통일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람직한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원해요. 단순히 이산가족이 서로 껴안고 아들아, 아버지, 할아버지, 네가 내 손자구나. 그걸 위해서 통일하는 게 아니고 이북의 평양의 교회가 재건되게 하옵소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평을 들었던 평양 땅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남북한이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부활절 예배도 드리게 하고 그저 세계를 위해서 뭔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이 선교의 도구,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한에서 보는 선교사가 약 한 2만 5천 명을 파송했다고 그러죠. 2만 5천 명. 참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북에는 아직도 어둠 속에 살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북의 동포를 위해서 우리는 통일을 시켜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요청한 것은 이 좀 보다 궁극적인 비전,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비전을 그대로 안고 그대로 바로에게 전달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저 모세에게 야 바로에 가서 너는 이렇게 전해라. 가서 이렇게 선포해라. 이 말을 바로 전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바로에게 여호와의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 나가 전능하신 여호와를 예배하겠다 이렇게 선포해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대로 가서 이 애굽의 바로에게 그대로 전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 땅에 가서 이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 역사의 서두에서 가장 먼저 요청했던 것은 바로 예배죠. 예배. 이 모세와 아론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에게 예배의 특권을 요청했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예배 특권을 요청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최소한 이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역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비전,
이것이 이 모세와 이 아론에게 확실했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바로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먼저 선포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소중하다. 예배만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다. 예배만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광야의 사흘 길쯤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요청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 참된 예배는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자유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돼.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죄와 어둠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가 필요해요. 모든 것은 참된 예배로부터 출발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들을 드리는데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정부의 수반으로 있었던 그 한 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하고자 합니다. 한 번은 이 조찬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정부의 수반으로 있었던 그분이 그 많은 종교인들 앞에서 나는 민족 앞에 내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은 죄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시다. 그런 말을 좀 했으면 그런 기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기우였었습니다. 그분은 그런 발언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는 발언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민족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최대의 위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라고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가 최대의 위기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불명예스러운 우리 민족, IMF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 민족의 위기가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최대의 위기는 뭐냐? 본질이 문제라는 거예요. 본질. 경제적 문제가 최대의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곤란한 건 사실이죠. 뭐 달러가 바닥이 나고 국가가 부도가 나고 파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뭐 곤란한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위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경제 문제가 본질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시대나 사회나 모두가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장로님으로서 크리스찬만이라도, 우리 기독교인만이라도 국가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민족의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다. 아마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떠한 위기를 당하든지 간에, 가정적으로 어떠한 위기를 당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역사를 주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감성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민족,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고통을 치유해 주신다고 말해요. 역경에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 모세와 아론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서두에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당당히 서서 말하기를, 우리를 정치적인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배 특권을 요구했다고 말해요. 너무나도 흥미로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국가를 치유할 수 있는 키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할 수 있는 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아론이 단순히 바로 앞에 서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예배를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모든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을 찾는 것, 모든 해결의 근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을 모세와 아론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하고 많은 말도 많이 있지만,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었지만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주장해서 예배.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역사를 바꿉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역사를 치료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살아있는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요? 어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일까요? 이게 중요해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역사를 바꾸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역사를 치유하게 되는데, 어떤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냐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예배. 오늘 이 출애굽기 5장을 우리가 이렇게 쭉 연구하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요청했던 예배 중에서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는 이런 예배구나.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역사를 회복시키고 역사를 바꾸고 역사를 치유하는구나. 살아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림으로 개인의 상처도 치유받으시고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야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해라. 그래서 가서 예배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예배, 참된 예배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살아있는 예배의 세 가지 특성 중에 오늘은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첫 번째가 뭐냐면 성별된 예배, 성별된 예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자기 백성을 어디로 보내서 예비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광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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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야. 5장 3절에서도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또 광야란 말이 또 나오잖아요.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게 해달라고 하냐면 사흘길쯤 광야로 가겠다고 그래요. 광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가서 외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사흘길쯤 나아가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왜? 당시에 예배 드리기에 가장 적합했던 장소가 광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이 성지순례를 한번 여러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지순례.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다 보면 그 광야를 보게 되는데 그 광야는 적막한 광야입니다. 그 적막한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이 뭘 생각했을까? 참 이 성지순례를 할 때마다 늘 안타까운 것은 성지순례를 보면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 한갑 지나고 진갑이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많이 가요. 물론 뭐 이와 같이 연로하신 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나이 들어서 가는 것보다 젊어서 가는 것이 훨씬 신앙에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왜? 성지를 한번 둘러봄으로 해서 성지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죠. 성지에 대한 어떤 감격을 갖게 되죠. 성지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게 되죠. 이와 같이 성지에 대한 비전과 감격과 지식을 가짐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그만큼 축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나이 들어 성지순례 가는 것보다도 젊어서 성지순례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유익하다. 성지순례에 대해서 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성지순례에 대해서 좀 적금도 좀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성지순례 기회를 주십시오. 다른 건 다 적금 들고 하면서 말이지 성지순례는 누가 공짜 하나 시켜주면 가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의미 있는 투자 아닙니까? 가치 있는 투자 아닙니까? 내일 당장 적금 통장 개설하세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야, 너 바로에 가가지고 이거 요청해라. 그래서 가서 요청하는 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 하나님 앞에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왜 하필이면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하지?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리면 되지. 애굽에 그 훌륭한 건물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
안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왜 하필이면 저 바람 불고 말이죠, 태양빛이 쪼이고 그런 저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리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 애굽은요,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문명의 한복판, 그 세속의 한복판, 그곳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접하기에 좋은 장소가 아니었어요. 애굽의 문명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결코 좋은 장소가 아니었어요. 차라리 적막한 광야, 차라리 별들만 반짝이는 광야, 차라리 끝없이 모래만 펼쳐지고 있는 광야, 그곳이라야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접하기에, 하나님을 만나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예배 드린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까?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잠든 예배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후가 뭐가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현대 문명을 자랑하는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세속의 문명을 좀 벗어나서 세속의 때를 좀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몰두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좋은 장소가 어디였느냐? 애굽이 아니라 사흘길쯤 걸어간 광야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 광야 그 자체가 축복은 아닙니다. 광야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장소, 하나님을 접하기 좋은 장소, 그것이 광야였기 때문에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1절 시작.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황막한 그 광야에서, 적막한 광야에서, 먼지가 일고 있는 그 광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 앞에가 중요해요. 내 앞에. 예배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체험이 예배예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바로 이 광야였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애굽의 문화에서 좀 빼서 사흘길쯤,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1km만이 아니고 사흘길쯤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라. 왜?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만남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예배가 돼요.
정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 일어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니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니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라니까요. 우리가 찬송가 넉장을 부르고 누군가가 기도하고 성가대가 찬양하고 목사님이 말씀을 주며 선포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이건 형식이야, 형식. 이 형식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참된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는 세속으로부터 구별된 예배. 그래서 구별되어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구별된 예배.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기도할 때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답답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을까? 왜 그랬죠? 응? 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을까? 답답할 텐데.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는 소용없는 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뭐냐? 바로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만 기도해라. 하나님께만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꼭 골방에만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 하나님을 만나기에 적합한 그러한 곳, 그러한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요,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래 놓고 이 생각 저 생각, 직장 생각, 사업 걱정, 자녀 걱정,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 머릿속은 골방이 아니라 그 머릿속은 사거리란 말이야. 사거리. 이 생각 저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 골방은 필요 없어요. 예배도 마찬가지라. 야,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딜까? 그걸 찾아야지. 그 중요한 의미는 잊어버리고,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의 사흘길쯤 가서 예배하라고 했다? 아, 예배는 광야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광야를 쫓아서 나아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자체도 잘못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구별되게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좀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런 것에 좀 이렇게 벗어나서 하나님을 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 예배 드려야 참된 예배요,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버스 안에서 큐티 할 수도 있어요. 버스 안에서 기도하며 갈 수도 있어요. 전철 안에서 기도하며 갈 수 있어요. 전철 안에서 큐티를 하면서 갈 수 있어요. 문제는 자기 자신의 자세예요. 정말 나는 전철 안에서 전철을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 그럼 그것이 골방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 장소가 좀 불편해도, 장소가 좀 좋지 못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여야 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라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어날 때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이 어느 날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오늘 교회에 들어오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물었어요. 교회에 들어오면서, 주일날 교회에 들어오면서 너희들은 무엇을 느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어린아이가 손을 들면서, 선생님, 저는요 교회당에 들어올 때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교회에 들어오는데 그냥 교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이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너무너무 순진하고 너무너무 순수해요. 교회당에 들어오면서 뭘 느꼈느냐? 하나님의 가슴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그 예배는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분 앞에 홀로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주님이 나의 찬양을 받으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바꾸어지고, 이런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바꾸어지고, 나라가 바꾸어지고, 민족이 바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내 백성들을 데리고 저 광야에 가서,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사흘 길 가서 완전히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다 잊어버리고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사흘 길쯤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와 같이 구별된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의를 주시고 이 밤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집중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지극히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참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의 근본은 예배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같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받아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놓아주시오. 사흘길쯤 광야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해달라. 왜? 이 백성들의 예배를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개척하며 우리 앞에 장애를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 2014년 이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